자, 오늘 저희가 다룰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용어 그대로 사도들이 복음 활동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또 믿는 이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책인 거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스데반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집사님이 없었어요. 하지만 매일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이력을 담당하기 위하여 뽑은 7명의 집사님이 초기에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제일 긴 분량의 설교입니다. 아브라함과 또 요셉과 모세, 하나님의 귀한 종족자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모습을 설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54절에 마음에 분을 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뭔가 마음에 찔린 거죠. 그 이유가 51절에 나타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지금 스데반이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구약에서 회개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데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분함이 생긴 것이에요. 우리를 어찌 회개치 아니하는 조상들과 같다고 여기는가? 스데반의 공격적인 선포는 53절에도 이어집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예수님이 온다라고 미리 말씀한 자들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이제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그 예수를 잡고 살인한 자가 되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은 후에 죽였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이 설교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구약에 선포된 예언된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완악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것을 적나라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선포를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상처와 괴로움과 아픔과 무엇보다도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 반응에 못 이겨서 그 말씀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선교의 사역을 실행한 것이죠. 이러한 스데반의 복음의 선포,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향해서는 냉혹한 비판이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57절과 58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던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선교 이후에 핍박이 더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예루살렘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우리가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은혜 받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마땅히 스데반의 죽음을 합당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건네기까지 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피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고 또한 그곳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시의회에 해당되는 그 기관은 본격적으로 그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잡혀갔고 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교회가 전멸하고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였더라. 이러한 구절이 나올 만도 한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없겠지요. 스데반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의 역사상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것입니다. 터툴리안이 했던 말인데요. 교회가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순교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큰 박해의 계기가 되었지만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방 지역으로 흩어졌고 또한 그 속한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교는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돌을 들고서 달려오는 유대인들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과 또한 예수님을 쳐다보며 기도하였습니다. 59절에서는 나의 생명을 받아 주시옵소서. 60절에서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59절과 6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지금 드려지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연상케 합니다. 스데반은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였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심장을 지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처럼 스데반 역시 복음 증거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촉에같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의 희생이 된 것입니다. 마치 그 스데반의 이름처럼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처음 순교의 열매로 드려진 것입니다. 저는 이 선교와 순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고 박동주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보여진 영상의 세 번째 나오신 이금숙 선교사님이 그분의 아내이시죠. 저는 재작년 6월 6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우리 교회에 헌당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저는 2006년도에 교육목사로 제2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건축을 위하여 또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연구하고 많은 영적인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08년에 건축을 시작하였고 2년이 지난 2010년 5월에 입당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2021년 6월 6일 날 그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피땀 어린 기도와 헌신과 물질 가운데 헌당식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동사 목사로서 여러 가지 뒤에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 9시 예배가 시작되고 한 10여 분이 지나서 사무실에서 쪽지 하나가 제 손에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박동주 선교사님의 소천의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싸였고 또한 브라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 그리고 그 온 가족이 함께 코로나에 걸려 위중했던 상황이었기에 우리 온 성도는 우리 박동주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이죠. 향년 66세였습니다. 이제 남은 5년여의 기간을 더욱더 힘차게 또 아름다운 마무리 그리고 브라질 선교의 대부 1990년 11월에 제2교회 파송하여 오직 31년간을 한 길을 걸어온 소중한 선교사님, 이제는 후대에 소중한 선교의 사역을 많은 분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연세인데 어쩌면은 인간의 마음으로 왜? 라는 의문과 또 아쉬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교사님을 이 땅의 수고와 헌신을 다 마친 후에 하늘나라로 불러가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브라질의 모든 교회의 사역을 현지인들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9개 교회를 개척하였고 그 교회마다 현지 목사님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열악한 가정들, 마음속에 어려움을 겪는 마약과 또한 알코올 중독, 그리고 실업 문제, 또 가정의 파괴 등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몸소 찾아다니며 애썼던 그러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생들을 키우고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했던 소중한 선교사님이 바로 박동주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소천의 소식을 제가 목사님에게 올렸습니다. 목사님이 예배의 후반부에 박동주 선교사님의 소천의 소식을 전했을 때 그때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탄성 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본교회는 그 선교사님의 그 희생과 또 그 모습을 기념하고 기리고자 우리 계단 중간에 추모비를 마련했습니다. 그 추모비를 보면서 또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격려와 또 위로와 소망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소천에 우리 모두가 가슴 아프고 안타까움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브라질 선교를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선교사님의 헌신을 통해 그 땅의 복음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의 30여 년 귀한 헌신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브라질 땅에 복음의 열매로 가득 맺어지는 것을 보시며 주님 품에서 편히 안식하세요. 주님 나라 위에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추모비가 세워질 그 무렵 브라질에서 어떠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파울로 주에 오르돌란지아라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한 24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박동주 목사 도로가 세워진다라는 브라질에서의 소식이었습니다. 브라질은 캐톨릭 국가입니다. 10명 중에 7명이 캐톨릭 신자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곳에 그냥 박동주 도로가 아니라 루아 페스털 동주 팍, 그래서 페스털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도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선교사님의 그 지역에서의 노력과 공헌을 지역 주민이 인정한 것입니다. 들려오는 말로서는 박동주 선교사님이 소천했을 때 온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슬퍼했고 그 시장이 그 당시는 그냥 무조건 묘지로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모른 척 하겠다. 그래서 유일하게 장례식을 허락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코리아에서 33년 전에 한 명의 선교사님이 브라질로 가서 그곳에 수많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라 믿는 사람들을 구원의 반열로 이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죄송하다는 마음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더욱더 말씀 준비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테반 선교사님, 스테반 집사님, 브라질 선교사님, 브라질의 박동주 선교사님, 그리고 아직까지도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신변의 안전 속에서도 사역을 하시는 우리 제2교회의 선교사님, 이 땅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상대적으로 너무나 복음 전도의 편안한 환경 속에서 도리어 나태하고 열정이 없음이 연약하다는 핑계 가운데 복음 전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 목적을 온전히 실행하고 있는가? 그러한 마음의 죄송스러움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할 때 저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생각할 때에 저의 마음속에 복음 열정에 솟구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의 증거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2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선교에 모든 것을 바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가 되는 선교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혜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거기에는 우리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잃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피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혜택을 입은 자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조금이라도, 무엇이라도 나의 입술로, 나의 손으로, 나의 발걸음으로 그 받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소홀함이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